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기억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중세시대 타락한 카톨릭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개혁운동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5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앞장서 나선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면죄부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면죄부는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서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실상 이 면죄부를 받는 것 자체가 죄사함이 되고 재벌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 때 기독교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십자군 참전을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하거나 전사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죠. 또한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전쟁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들어가면서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성베드로 대성당의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고, 이 자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방도가 없게 되니까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면죄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때의 도미니크 스토웨의 한 신부인 요한 테첼 신부는 면죄부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팔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이거 꼭 사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설교를 할 때 지옥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림을 펼쳐놓고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어떻게 좀 설득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 면죄부를 조금 팔면 거기다가 동전을 넣겠습니까? 지옥의 그림이 그려지고 고통받는 내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고 돈 조금이면 그들이 저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그 면죄부를 얻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가 선포되었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첫 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징벌하는 것, 그것이 10가지 재앙에 담겨져 있고, 그들이 신으로 믿는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생명이 있는 것들의 처음, 그러므로 사람으로 치면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아 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로 표시를 해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천사를 그 땅에 보내셔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일들을 행하실 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바른 집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피를 바른 그 곳에 항상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명령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명령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나가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바른 집안에 있어야만 생존할 것이고, 넘어가면 재앙이 그대로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머물든 집 밖에 있든 안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든 안 바르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혈통으로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재앙 가운데 멸망당할 수 있으니 너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반드시 속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냥 허무한 약속이 아니라,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이미 설교한 바와 같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써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경고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 장자의 죽음, 첫 새끼의 죽음의 심판이 그대로 속행이 되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각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에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정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장자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온 밤을 떨어야 했고, 자기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집트 전역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그 옆에 집으로 계속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온 지역 가운데 가득한 그때 예외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처럼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도 예외일 수 없어요. 권력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면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권력과 명예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던 의롭다는 사람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자들이 저마다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그 피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통해서 죽을 자와 살 자가 결정되었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10번째 재앙,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지키고 그들의 첫 태생을 지켜준 이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내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예표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흘리실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나타나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앞에 무엇을 붙여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과거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로 양을 잡고 양이 그 모든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벗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이 피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또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가신 길이 그 십자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내려준 면죄부가 과연 사람의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죄 형벌을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교황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로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권위라고 한 그런 권위를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속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게 말씀하신 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깨어버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자기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고, 성경은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이루어진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완벽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한 번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 아니라 자주 그런 속죄의 일을 이루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벽한 제사고 그 앞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치 않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고난받고 죽으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면 두 번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을 통한 속죄의 은혜, 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재차 3차 누군가가 와서 어떤 존재가 필요하거나 어떤 일을 또 행해야 하는 구원의 조건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존재가 말세 시대에 나타나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성도들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고도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런 또 다른 역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그 자리에 자기를 가져다 놔요. 그래야 비로소 말세 시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거짓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분명하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몸소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떠나가고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다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의 계획,
인류를 죄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불씨가 꺼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악에 물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더럽혀진 이 모든 넝마와 같은 옷을 벗기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 옷은 의의 옷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한 자들에게만 입혀주는 옷이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의인으로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이 전제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죄에 더럽혀진 옷을 입고 나는 무죄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코를 막으시고 악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멀리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옷 다 십자가 보혈로 빨아버리고 깨끗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만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역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어야 되고 그 피를 믿고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 보혈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온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나의 온몸에 믿음으로 바르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피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주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심판과 재앙을 버리시고 그 은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고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과 실제적으로 사투를 벌이듯 강력하게 대적할 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실체적인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성도 그리고 괴성도 저지르면서 온갖 발악을 하죠.
그때 그것을 잠재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이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혹시라도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부르는 분 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면 마귀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고통받기 시작을 해요. 이 보혈의 피가 어둠의 권세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죄와 사망 안에서 발버둥치면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 그리고 죄 속에서 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쓰는 무기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누구라도 그 피에 온몸을 잠그면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진노와 재앙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마귀적 역사를 행했는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의 존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마귀가 발버둥을 치면서 이 보혈의 은혜를 어떻게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미 마귀는 대패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는 이미 멸하여졌을 뿐이에요. 그들은 심판에 예정된 때까지 발악을 하겠지만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온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누구라도 이 복음의 빛을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십자가 보혈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마귀가 싫어하고 그리고 더욱더 발버둥 친다면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 보혈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하여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죠.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을 하지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죽어진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은혜의 주심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처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악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백하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없는 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구별하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 대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 삶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온갖 종류의 외식과 위선의 삶으로 서로를 속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의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세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지금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더 깊은 의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의 옷을
더러워진 세상, 토하여지고 구겨진 것으로 다시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잘 빨아서 거룩한 행실과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면죄부를 자기의 가슴팍에 붙여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면서도 면죄부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가 면죄부를 잔뜩 붙여놓습니다. 과거 시대의 면죄부 발간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황이 돼서 면죄부를 붙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괜찮다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점점 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질까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고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아간의 죄였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숨겨서 자기 장막 안에 갖다 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장막을 펼치면서 그 시날산의 고급 외투를 보고 그곳에 있는 보화를 보면서 위로받은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또 수고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이 정도 것을 가진다고 문제가 되겠는가? 힘든 내 인생에 그래도 이 정도 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가 아간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것을 덮어뒀어요. 죄를 덮어두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들춰내셨고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자를 진멸해서 죽이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그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살면 나는 숨겨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들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괜찮다고 위로를 해줘요. 이 위로가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기도와 바른 말씀과 바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끌어줘야 사랑이지, 그저 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품에 안아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면죄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면죄부를 서로 간에 발부해 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도 괜찮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줘요.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같이 어우러져 가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계산해 보면 그 많은 세상 사람 중에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인지를 계수해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면죄부 주고 우리가 다수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오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대다수가 가는 신앙의 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이 없이 외식과 위선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어우러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와 불법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용인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거룩이란 개념으로 관통을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구별됨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건 무엇이라 비난하건 무엇이라 정죄하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신앙의 길을 가야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해 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절대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힘을 내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가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면죄부를 받기 원해요.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차마 깊은 기도도 깊은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기 원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다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위로의 설교들이 잔뜩 범람을 하죠. 엉망으로 살고도 교회 와서 면죄부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서 의의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만 해주니까 빨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서 성경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개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토하였던 곳에 뒹구는 것과 같은 매일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회개는 돌이켜야 하는 것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은 온전한 회개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가장 1차적인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이제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보배로운 피 앞에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일이지, 여전히 죄악을 탐닉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한다는 것, 그것은 그를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크게 들려야 되고 첫 번째로 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세상 앞에서 죽은 자가 되고 정욕과 탐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던 우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 다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두 마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같은 선상에 두는 자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것이,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모든 삶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길로 가야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거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걸 뚫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종류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것이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앞에 회개할 때만이 참된 면죄부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부름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